엘리 제사장이 지도자로 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시 전투에 임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그 전투에서 언약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아이를 낳다가 죽으며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갔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언약궤를 가지고 온 블레셋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깨트려지고,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악성 종양이 그 지역을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언약궤를 이 도시로 옮기고 해도 안 되니 마지막에는 결국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받았던 이 베세메스에서 받았던 언약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언약궤를 대하였다가 그 사람들도 이제 화를 입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언약궤를 두게 되죠.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서는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고,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을 구별해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2절 말씀 볼까요? 새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 여백 때문에 약간 앞 뒤로 왔다 갔다 할 건데 2절 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그 상자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부터 많은 날이 지났다. 20년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슬퍼하며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모하였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사모하였다는 말은 사실 이 이스라엘의 슬픔 기저에 있는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의역한 거고, 이 슬퍼하며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나하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는데, 이 단어가 슬퍼하다, 통곡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이게 좀 이상하죠?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기자가 그 슬픔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언약궤가 도착하고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왜 힘겨워했을까? 왜 힘겨워했을까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냥 말씀을 이렇게 쑥쑥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제 바뀌었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뭔가 간절한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의뢰 지나갔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마냥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또 기대를 했겠죠.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또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블레셋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 했는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세고 가끔씩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약탈해가고 사람들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이렇게 되니 오히려 체념하게 되고, 그 체념이 점점점 밑바닥으로 흘러서 이 언약궤가 있으나 마나, 혹은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에 일은 하고 계시는 건가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드리고 태어나면서 제사드리고 태어나면서 말씀을 읽었었으니 그저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는 애통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체념이 계속 이어지고, 그 체념이 바닥을 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르익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때때로 어떤 슬픔들은 우리를 익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와볼까요? 앞으로 와보면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만을 섬겼다.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이 내용에서 굉장히 여러 사실을 우리가 또 함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3절 보면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있었던 이유를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확인하게 되죠.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 손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처지를 슬퍼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가까이 두고 있었어요? 이방 신들을 가까이 두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뭐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데 내 행동을 바꾸지는 않았던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노예로 지내다가 이제 광야로 오면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웁니까? 제국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죠.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때때로 메추라기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 쌓아둘 창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축적하고, 그리고 사실 그것을 축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나가 썩어서 썩은 냄새를 맡게 되죠. 내일을 확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불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죠. 여기서 뭐 금광을 발견한들 누구한테 팔 수가 있겠어요? 광야인데.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연습했습니다. 충분히 연습한 것 같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배운 대로 살면 되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땅 다 너희 것이다. 이것을 다 점령하라. 근데 점령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승승장구하고 너무 좋은데 좀 버거운 거예요. 좀 힘겹고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해요? 타협하기 시작하죠. 같이 살기 시작하고, 혹은 그 땅을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게 뭐예요? 광야와 완전 다르죠. 도착하니까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목축이 아니라 농경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집이 있겠죠. 창고가 있을 것이고, 집들이 가가호호 모여 있으니까 도시가 있고 성이 있고, 그러니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처럼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고 가축이 번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광야에서 살 때는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근심과 불안함이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걱정거리였다면, 가나안에서 갖게 되는 걱정거리는 뭘까요? 완전 달라지겠죠. 삶의 모양이 달라지면 내가 갖고 있는 불안과 내가 갖고 있는 마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이맘때 비가 올런지, 내 밭에도 다른 밭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런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사람들하고 계속 그냥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은 곡식이 나올 리가 없죠. 곡식 뭐 뿌리면 바로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잡초를 제거하는 법이 얼만큼 묻어야 될지, 또 어떤 씨를 어떻게 묻어야 될지,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경험과 정보가 필요한데 당연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당연히 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할까요? 비가 내리기 전에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진짜 비가 와. 그럼 정말 이것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건가? 하면서 스물 스며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어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다는 말이 단지 오늘 교회 오는 날인데 교회 안 오고 절을 가거나 뭐 남녀 호랑개교를 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을 바알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요? 약간 이제 동네폭이죠.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은 생각해보세요. 가나안에게도 마음 둘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답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 그 20년의 시간이 어때요? 체념하고 슬픔이 차오르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의 좌절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면 우리 어떻게 하죠? 뭔가 이제 그래도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은혜 받았던 기억을 꺼내죠. 맞아, 나 이때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때 내가 뭐 필사하면서 나 혹은 뭐 기도회 안에서 혹은 어떤 예배 안에서 내가 열심을 내었었지 하고 언약궤를 끄지고 나옵니다. 이거 말씀에서 나눴었죠. 그런데 사실 이 언약궤를 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셨다는 사실보다 내 마음에 이걸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고 싶으니까요. 이 상황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고 나도 남처럼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 뭐 불쌍해 1,000번째 드리 뭐 3,000배를 하는 것처럼 나도 뭐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바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타롯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내 미래도 믿고 내 커리어도 믿고 내 관계도 믿는 건 사실 뭐예요? 사실 하나님도 안 믿고 바알도 믿지 않는 거고 아스타롯도 믿지 않는 거죠. 돈도 안 믿는 거고 관계도 안 믿는 거고 내 스펙도 못 믿는 거죠. 그러니 사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존재의 흔들림이 큽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충돌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미래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이 그림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그림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아예 어떻게 돼요? 그래도 좀 어떻게 그래도 이만큼이 아니라 손을 놓게 되죠. 아예 손을 놓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믿음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실 안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선택하고와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라는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 계속 나올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 왜 나타날까요? 그것이 가장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가장 탁월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이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남편이 있어요. 뭐 예를 누구를 들 수 없어. 부정적인 예여가지고 어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근데 그날 밤에 다른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잡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미친 자죠. 미친 자잖아. 아내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계속 잡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찾아와가지고 나 아내랑 관계가 너무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 안에 어떤 신뢰가 생겼으면 좋겠고 이 안에 사랑이 생겼으면 좋겠어. 말하면서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너 저녁에 시간 돼? 너 토요일에 혹시 너 시간 돼? 막 다른 여자친구들한테 자꾸 연락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도록 맞아야죠, 사실. 물론 뭐 죽도록 참교육 시켜야죠. 될까마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마음병원 가야죠,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아내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그 안에 어떠한 굳건한 신뢰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깊은 관계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절대 생겨날 수가 없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버려라. 바알과 아스타롯 버려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을 해라.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만 가능하고 그 온전한 마음을 원하거든
다른 가능성, 아니 사실 너희가 그 다른 가능성이라고 여기는 바알을 믿으면 비가 올 것이라고 여겼던 너희들의 신뢰,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보아라 라고 결단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게 정말 20년 만에 처음이었을까? 처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듣고 귀에 못이 박히고 피가 나는데도 도대체 안 되다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 듣다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끕니다. 근데 이거 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거의 뭐 매주 듣는 설교에 뭐 그렇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서보자.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말씀 열심히 읽자. 사실 이거잖아요. 이거를 변용해서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왜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너무 달콤해요. 내 현실이 너무 충분해 보여요.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슬픔이 저며들고 체념이 쌓이고 쿡쿡쿡쿡쿡 내 마음이 내려앉을 때 귀가 열리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말씀이 차오르게 되죠.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어떤 방향과 우리의 죄악 곁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양심에 귀를 자꾸 기울이면 그 양심의 소리가 내 안에 잘 들리고 잘 감각이 되는데 그 소리를 외면하고 닫기 시작하면 사실 잘 안 들리죠.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려니 남들 이렇게 사는데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그거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방황에 놓으시고 슬픔에 잠기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차오를 때 결단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슬퍼하던 백성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5절과 6절 우리 이어서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라고 나눴었죠 지난번에? 메타노이아. 메타가 뭐예요? 뭔가를 넘어서는 것, 뭔가 이렇게 전환하는 것. 노이아는 뭐예요? 누스, 정신, 내 생각, 내 관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 방식인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생각과 관념이 전환되는 것이죠. 슬픔과 애통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애통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본 것처럼 슬픔은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삶은 그대로죠. 여전히 뭔가 불안하고 여전히 뭔가 슬픈데 삶은 그대로인데 이 미스바에서 그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들을 말로만 나 이제 아스토롯 싫어, 나 이제 바알 싫어가 아니라 정말 그걸 신상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물을 길어다가 붓고 금식하고 입을 열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회심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처음 생각나는 건 뭐예요? 뭔가 울면서 슬퍼하는 마음. 이거 당연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를 슬퍼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초대이니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감각시키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그저 그냥 슬픔에서 끝난다면 그건 사실 회개나 회심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후회죠. 그냥 후회예요. 후회는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 옅어져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막 이불킥 하면서. 그런 거죠.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그 슬픔을 딛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심. 그러니까 내가 붙들던 내 방식, 어떤 나의 시선, 나의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만지고 경험하고 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이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혹은 이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게 되는 것. 이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됨으로 내 삶의 선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히 쌓여 있는가 아닌가는 제가 진짜 종종 자주 말하지만 뭘로 나타나요? 카드로 나타나요. 내 계좌 이체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거 너무 확실해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회심은 뭐예요? 그냥 일요일에 예배 자로 아니에요. 삶이 바뀌는 것이죠. 이웃의 슬픔에 좀 더 귀 기울이게 되고 지난번에 민지가 불안하면 잠잠히 있는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계속 잠잠히 있던데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요? 카카오 선물 보내는 거죠. 민지 뭐 갖고 싶어요? 지금이 기회야. 재현 선물 다음 주에 보내줄 거잖아요. 그죠? 그쵸. 재현 뭐 썩 이렇게 내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예요? 이게 내 안에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건 뭐예요? 더 이상 나만으로 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방법을 나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내가 착해서, 내가 사실은 그래도 민지를 좀 이렇게 극률하게 여기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죠. 6절에서 뭘 해요? 물을 길어다가 물을 제물로 삼아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물을 제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해요. 뭐 우리가 회개하면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익숙하지만 그 의미가 뭘까요? 근데 여기에는 추가로 물이 됐잖아요.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가나안은 무슨 문화예요? 무슨 문화였죠? 농경 문화죠.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물이죠. 그래서 왜 그 4대 강에 사실 그 물이 범람해서 그곳에서 문화가 이렇게 나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결국엔 물이잖아요. 그러니 이 가나안에서는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곡식을 키우고 가축을 먹이고 이 내 자녀를 살게 하고 내 미래를 지켜가는 이 수단인 거죠. 그런데 그 물을 가나안 사람들은 누가 주는 걸로 인식했어요? 바알이 주는 걸로 인식했죠. 그런데 그 물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물을 움켜쥐면서 이 물 때문에 내가 바알 섬기고 이 물 때문에 내가 아스타로 섬겼는데 근데 이거 나를 위한 미래의 투자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선생님 물을 당시에 뭐 물 틀기만 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딘가에 가가지고 그걸 담아서 끌어와서 붓고 흘리면 또 야 넌 그것도 못 되냐라고 눈치 받고 얼마나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이거 뭐예요? 나의 미래,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뭘 보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더 오르시다라는 신뢰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 내가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신뢰인 것이죠. 그래서 내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제사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예배 때 왜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저 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인 거죠. 이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이 한 거죠. 그러면 금식은 뭘까요? 금식 뭔가 그래도 뭐 김밥 같은 거 먹고 이러면 너무 민망하니까? 아니죠. 금식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가는 거를 멈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먹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금식은 이 생존 본능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금식은 어떤 경건 훈련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문제는 블레셋의 압제 같아 보이죠. 블레셋의 강력한 공격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내 삶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금식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사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문화적 맥락이 있어요. 이 물을 붓고 금식하는 것에. 당시에 이 바알 종교는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천둥의 신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풍요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추수 때나 이렇게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추수하니까 뭐 해야 돼요? 수육 삶아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김장할 때 수육 삶고 이사 가면 짜장면 먹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당시에 어떤 축제가 뭐 음란했다라는 게 그냥 막 이게 어떤 그런 음욕이라기보다 그런 성적인 어떤 행위로 이 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뭐라고 또 주지 않을까? 그러면 당시 가나안에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여지껏 보는 어떤 제사들과 굉장히 반대되는 방식을 하는 거죠. 바알은 축제를 벌이고 먹어라 마셔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물을 쏟고 음식을 끊고 죄를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죄의 고백이 뭐예요? 개똥이, 말똥이, 삼둥이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삼둥이가 고백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있는 어떤 공동체를 볼 때 주로 공동체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은 리더입니다. 그렇잖아요. 리더의 죄가 사실 가장 크고 가장 크게 드러나죠. 그러면 리더만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이 당시에도 어쨌든 여기에서 좀 세력이 있는 세력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몇 명만 이렇게 큰일 날 뻔했네. 나쁜 말 할 뻔했어. 이렇게 족치는 거를 좋은 말로 어떻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순화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같이 고백하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후에도 계속 보게 됐지만 구약에서 어떤 죄를 고백할 때 한 사람 한 개인의 고백도 당연히 시편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이 어떤 고백, 이렇게 죄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내실 때 어떤 고백으로 나가요?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기의 죄가 제 죄인 거죠. 심재현의 죄가 제 죄인 거고 저의 죄가 심재현의 죄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뚝 하고 생각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그렇게 키워 가신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함께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러면 물 붓고 금식하고 우상 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까요? 구원 주실까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이런 도식으로 가는 순간 이거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이거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또 다른 언약궤를 대하는 방식인 거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용서하셨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그러니 회개의 자리, 어떤 회심의 자리는 뭐예요? 은혜의 자리인 거죠.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맞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조정하려 했던 어떤 삶의 패턴을 돌아서는 것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7절 볼까요? 엄청난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7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정말 짜증나죠? 회개했잖아요. 물 부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또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했던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나 이것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 지긋지긋했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회개는 블레셋의 입장에서 뭐예요? 기회죠. 한 곳에 모여있고 먹지도 않고 힘도 없고 지금이 기회다. 노예로 잡아오면 되겠다. 우리가 신앙에서 쉬이 좌절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나 분명히 회개했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내어드렸는데 나 이렇게 예배했는데 그거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해줬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 뭐예요? 거래죠. 생각해보세요. 관계에 거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관계는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관계에서 어떤 필요하죠. 이만큼 양보하면 또 이만큼 양보하고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가 되는 순간 이건 뭐예요? 관계가 아니죠. give and take잖아요. 이거 거래잖아요. 그러니 사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 두려움이 내가 너무 피하고 싶었던 내가 너무 힘겨워했던 그것이 찾아올 때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본질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8절에서 11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가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베타아벨까지 뒤쫓으면서 찢었다. 사실 너무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죠. 내가 회개했다고 블레셋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다고 해서 돈이 옥죄어오고 관계가 옥죄어올 때 그게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착각하죠. 언약궤 있으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잖아. 하나님 계시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이거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대하는 가난의 방식이 내 안에 너무나도 크게 입혀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운데 4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언약궤 가져오자.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약궤 이건 십자가 이건 하나님 이건 대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8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이 사실은 과도한 뛰어넘기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신앙의 원리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이 중보자께서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강화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인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에게로 향하였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텐데 무슨 제사예요? 지금 죽창이라도 만들어야 시간도 없을 텐데 무슨 예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또 갖고 와요. 또 규칙대로 다 해. 너무 답답하죠. 그냥 좀 빨리 하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번제물 바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부르짖음 중에 가장 강하게, 가장 애통하게, 가장 창자가 끊어지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외치는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즘 시편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이 다윗의 외침이 절대 하늘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은 변화되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변화됨으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변화되고 그럼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가나안은 그렇게 사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말해요? 내가 변화됨으로 내 주변의 변화가 흘러가는 것이 변화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둥 소리가 갑자기 빵 하고 블레셋이 당황하게 돼요. 너무 재밌는 건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 아까 했어요? 천둥의 신이죠. 천둥 소리 들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신이 왔구나.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당황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11절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충분히 그 천둥 해가지고 한 명씩 그냥 이렇게 타격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번개 맞아서 죽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스라엘의 손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어떤 존재였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힘겹고 내가 너무 외면하고 나를 두렵게 하던 것을 내 손으로 회수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 손으로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영광받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했을 뿐인데 결과는 누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인 것이죠. 더불어 계속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뭐예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멋지게 나가서 사무엘이 혼자 막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함께 전투에 참여해요. 이스라엘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움에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함께함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같이 고백할까요? 뒤로 오시면, 뒤로 오면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돌을, 큰 돌이었겠죠. 뭐 가지고 와서 세워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고 세우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숨은 반전이 있는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사무엘상 7장에서 처음 나오지 않아요. 이거 7장에서 처음 안 나와요.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장소의 이름이 어디였냐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곳이었던 것이죠.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패배한 자리에 언약궤를 빼앗긴 바로 그 자리에 에벤에셀이라고 한 거죠. 지금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뤄가고 대해가고 계십니까?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덧입히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주의 제단을 쌓았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깊이 이 부분을 꼭 더 깊이 나누고 싶은데 사무엘은 에벤에셀의 영광을 추억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그냥 눈 감고 잠깐만 생각해봐요. 가장 나를 무겁게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눈을 감았더니 바로 돈이에요. 내가 힘겨워하는 그 돈이 다 해결된다면 와, 그날 저는 소고기 쏩니다, 여러분. 진짜 국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소고기 쏩니다. 그렇지 않겠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베델, 길갈, 미스바를 돌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분쟁을 중재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미슈파트와 체다카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삶의 원칙이 바로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이 미스바의 하루와 이 에벤에셀의 기억이 단지 어떤 그 하루에 있었던 일, 그 하루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후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죠. 변화된 삶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산터 가족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는 길에 파란색 이정표들 있잖아요. 뭐 초록색 이정표도 있고. 그래서 뭐 멀리서 오는 지체들은 뭐 3번 방향, 뭐 3번 일산 방향, 뭐 이렇게 좀 여기 오다 보면 뭐 당정역, 뭐 군포, 뭐 이 방향,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 이정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아니죠. 뭘 가리키는 거예요? 더 가라. 더 가라. 그리고 이 방향이 맞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은 뭐예요? 와,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승리했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은 뭐예요? 얘들아, 봐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럼 뭐예요? 너무 감사하다. 와, 우리 이제 여기서 잘 살게요. No. 지금 너희가 선택한 삶이 맞다. 그러니 계속 살아라. 계속 가라. 라고 말한 것이죠. 애통해야 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 선택했잖아. 그러니 너희 그 삶이 맞다. 거기로 계속 나아가라. 나를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향하여 가게 하시는지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우리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터교회 왜 왔습니까? 산터교회 왜 선택했죠? 우리가 왜 교회를 함께 굳이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 공간에서 아침마다 근력 운동하고 또 예배 마치면 또 같이 근력 운동해야 되잖아요. 전완근 키우기 위해서.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냥 여기에 함께 하는 것이 전부일 수 없죠. 그 순간 뭐예요? 3번 방향 이정표에 주차한 거예요. 3번은 안 간 거죠. 그런데 막 말하는 거죠. 나 3번 왔어. 나 3번 가봤어. 무슨 민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더 가는 것이죠. 우리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더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고 싶어서. 내 삶에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채우고 싶어서.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 안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그 걸음 걸어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정표를 보면 발걸음 내딛어야죠. 더 밟아야죠. 더 힘겹게 어떤 애씀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것이죠.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이정표가 어디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자리. 나 너무 자랑하고 싶고, 나 너무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너무 수치스럽고, 정말 말하기도 민망하고, 블레셋에게 4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도 뺏긴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이정표는 뭘까요? 너무 확실하지 않겠어요? 실패한 거, 망한 거,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 연약함. 그거 뭐예요? 다 하나님이 이정표로 쓰시는 것이죠. 그 이정표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애통함이 내 안에 차올라서 메타노이아, 회개, 회심함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해감으로 이정표 하나하나씩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천둥 소리를 일으키셔서 그 천둥 소리에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가 아니라 아이고 두려워라 하면서 나를 불안하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 손으로 그것을 회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과 수치의 자리가 어떤 고난과 수치의 자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뭐예요? 그냥 아주 멋진 세레모니예요. 이거 십자가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여기 나도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볼까?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사형틀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 단두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그로테스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는 정말 처형틀이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정말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 죽으심이 뭐예요? 이거 끝 아니다 얘들아. 너네도 죽잖아. 근데 이 죽음은 끝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정표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의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 절망도 너의 좌절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한다. 용기를,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 사건과 이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을 걸어라. 그 다음 살아내라. 언제나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손에 뭘 붙들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으로 하는 선택은 늘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말해주는 현실을 살게 하죠. 가상현실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막 너무 두려워. 너무 안 되겠어. 조급함과 분노로 삶을 살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손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맞아.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두려움 속에 사는 거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 두 손에 쥔 거 이제 괜찮아. 레고 붙들고 너 울고 있었지? 괜찮아. 이제 엄마 왔어. 아빠 왔어.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나가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산터에 너무 중요한 가치, 물론 처음 말하는 거지만 절대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실 그래야죠.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힘겨워하고 누군가 애통해하면 같이 함께 해야죠. 물론 우리가 같이 한다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공동체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공동체가 함께 싸워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손에 무엇을 쥐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살지만 현실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친구의 관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상황과 정황에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 삶으로 증명하는 그래서 이정표를 굳건히 세우면서 그 다음 스텝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에벤에셀은 무엇인지, 내가 세워야 되는 이정표는 무엇인지, 혹은 이 자리에 정말 그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을까 싶은 블레셋이 밀려드는 자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물을 붓고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주님 저희 다시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는 그 힘 주시기를, 그 용기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